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니 하나님, 당신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또한 당신의 껌심을 고백하며 주님, 내 사랑하는 자녀도 내 사랑하는 가정도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인생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흔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이,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또한 주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주의 흔적을 남겨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또한 우리 김혜숙 권사님과 또 백경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도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그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네. 여로보암의 집에서 죄가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 상, 또 사무엘 상하에 있는 일들을 보면 무슨 일들, 이런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13장만 해도 남쪽에서 올라온 한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엎어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엎어버리실 겁니다. 하고 회개를 촉구했죠. 근데 그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내려가다가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다가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고 또 그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지겨울 정도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성경에 쓰여져 있지? 뭐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들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서사들이 있어요. 스토리들이 있죠. 그렇죠? 어제 말씀 증거한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내가 암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일주일 동안 묵상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우리의 삶에도, 목사의 삶에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는 그런 여러 가지 서사들이 있어요.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특별한 것들만이 아니라 그냥 자잘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저런 말을 듣기도 하고 어떤 일을 겪기도 하고 그런데 이 왜 성경에 이런 일들을 자세하게 적어 놓았을까?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또 그 시대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일들을 겪어내고 있으며 어떻게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그 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감정적으로 그것을 다스려 나가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단순히 여로보암에게 가서 말씀 전한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그가 내려가다가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고 그것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 늙은 선지자는 또 어떻게 했고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 상황과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막 하다가 뭐 겁탈한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온 성도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것을 한 사람을 죽인 이야기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다 그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어제는 남쪽 유다 선지자의 그 사람의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한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늙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늙은 선지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늙은. 여러분, 늙었다 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그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였다. 물론 늙었다 하는 것을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많아서 오랫동안 했던 선지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 선지자가 나오죠. 그렇죠? 엘리 선지자. 누구하고 연관이 있죠? 한나, 사무엘하고 연관이 있는. 그 바로 한나에게 당신의 태가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이 물론 한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에 그를 표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가 늙고 비둔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늙었고 살이 많이 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늙고 비둔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단순히 살쪘다라는 표현이 아니죠. 단순히 늙었다라는 표현이 아니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는 것이죠. 마치 이삭이 야곱과 그 형 에서에게 눈이 어두워 속았던 것처럼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고 비둔했다는 말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살이 쪄버린,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나이 많고 비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늙어버린,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남쪽에서 선지자를 불러올 일이 아니죠. 보니 북쪽에도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북쪽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굳이 남쪽에서 저 먼 곳에서 불러올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남쪽에 있는 선지자를 불러와서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북쪽에 있던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즉, 늙은 선지자였던 거예요. 늙어버린 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말씀 속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되어 그가 죽었는데 성경이 그 죽음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가 젊었을 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가 120살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할 때 성경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로하신 분들에게 기도할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모세와 같은 강건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의 육적인 강건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죠?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여태까지 이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나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는 신명기를 기록해요. 내가 없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는 신명기를 기록하고 그때부터 여호수아를 더욱더 강하게 훈련시키고 그를 기름 부어 세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떠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나이 들어서 추하게 늙어가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퇴할 때 자신의 그동안 보여주었던 신앙을 까먹었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나이가 우리의 신앙을 까먹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연수가 우리의 신앙을 굳어버리게 만들 때가 있어요. 화석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었다라는 표현이 적어도 우리의 믿음에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70이 되셔도 80이 되셔도 90이 되셔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기력이 쇠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에는 우리말로 쓰여져 있죠? 우리말로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잘 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왔던 예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남쪽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마 그는 그냥 그대로 내려갔다면 남쪽에 가서 그는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했죠? 거짓말로 속였죠. 왜요? 그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천사가 토를 통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는 거짓말로 그 선지자를 속였고 그 선지자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늙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세우지 않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자라나고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멈추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남쪽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무너뜨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3절, 34절은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여전히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에 관한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가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그 길을 계속했다면, 악한 행위를 계속했다면 그 늙은 선지자는, 북쪽에 있던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그것에 대해서
소리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됐을 거예요. 희생할 마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거는 아무런 자기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예수인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제 어린이날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었죠? 단순히 애들을 보고 귀엽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제 자신도 제가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의 신앙도 점점 나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제 자신에 대해서 느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늙은 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젊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세가 120살이 되어 죽을 때가 되었어도 그가 죽을 때에도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120살이 되었어도 하나님,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그의 사명이 결코 하나님 늙어버리지 않는, 퇴색되어지지 않는, 굳어버리지 않는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도 하나님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사명을 내려놓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영적인 겉모습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살이 하나님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수리가 높은 산에 올라 자신의 굳은 부리를 깨트려 새 부리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우리의 영적인 굳어버린 겉모습이 있다면 깨트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